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일 첫날 주께서 저희에게 보아스가 짊어지고 있는 짐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짐은 보아스에게 생명이었고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짐은 그에게 필요가 없는 듯 보였고 불가피해 보였고 손해보는 짐처럼 보였지만 그의 그 시간들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짐들을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며 채워주심을 저희들이 보고 알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 저희에게 삶을 위하여 주신 짐들이 있습니다.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보아 주시며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 제단에 하나님 일터를 위하여 기도하고 사업장을 위하여 기도하고 나를 찾아오는 고객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그의 걸음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작은 파도와 작은 결정에 저희의 마음들이 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나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을 저희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끌어 주시고 국력이 세계 5번째까지 올려주신 주의 은혜를 저희들이 믿고 하나님 아버지 또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며 오늘 이 새벽 제단에 저희의 간구함을 응답하여 주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은 잠언 22장 5절로 9절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5절로 9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아멘. 2023년 7월 24일 역대 최고 기온은 2018년도 36도였다고 합니다. 최저 기온은 2006년도 16도였고 평균 최고 기온은 28도, 최저 기온은 22도라고 합니다. 오늘날 최고 기온은 30도에 이르고 최저 기온은 23도에 이른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날씨가 평균 기온보다 2도나 높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뜨겁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이렇게 비교 감사하면 안 된다고 제가 이야기하면서도 또 이럴 때도 비교 감사가 나와요. 뉴스에 보면 어느 나라는 50도가 넘는 데잖아요. 산에서 불이 나는데 그 불이 누가 불을 내서가 아니라 그냥 너무 뜨거우니까 자연 발화가 된대요. 너무 뜨거워서. 저는 그런 일이 이 여름에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관광객들이 다 대피를 하고 하는데 그래도 덥습니다. 성도님들, 이 더위에 건강하여 주시기를 또 건강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5절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 주변을 볼 때 야, 저놈은 나쁜 놈이다.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번 신림동의 한 청년이 칼을 들고 묻지마 살인을 시도했잖아요. 나쁜 놈이죠. 근데 그런 놈이 있어요. 그게 밝혀진 건 그러잖아요. 나처럼 너도 불행하기를 원했다. 사람들이 행복한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게 그렇게 한 행동의 이유였대요. 패역하죠. 그러니까 나만 불행해서 되겠느냐? 너도 불행해야지. 그러한 일들을 저지르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가끔 듣습니다. 나는 힘들고 괴로운데 옆집에서 웃음소리가 나서 그게 싫어서 살인을 하고 고난을 주고 불을 지르고 어렵게 한대. 패역한 놈들이죠. 자신 앞에 있는 고난과 어려움을 해치고 나오려고 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고통을 주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냥 패역한 무리죠. 저는 왜 그런 사람들을요, 질환이라고 해가지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루어진 일이니 이러한 사람들은 징역 5년, 3년, 심하면 집행유예 해가지고요. 다시 이 사회에 내놓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저만 이해가 안 되는 걸까요? 우리나라 법이 좀 이러한 분들은 좀 사회와 좀 격리되어져 있는 곳에 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러한 일들이 뉴스에 나올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피해 당한 사람만 억울한 거예요. 그 법원은 우리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도망가지 왜 거기서 죽었니? 이 얘기하는 거라고 똑같은 거예요. 너가 방어를 잘해야지. 얘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그런 일을 행했기 때문에 우리가 처벌할 수가 없어. 국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무조건 그런 사람들을 가둬놓고 못 나오게 한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것도 잘 구분해야죠.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이 잣대는 왜 이렇게 문제가 있는지 참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만 패역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러한 사람들만. 근데 성도님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갑자기 패역해질 때가 있어요. 갑자기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인이고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한 판단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뭐 칼을 들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을 위협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요, 성도님들, 우리는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한 함정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패역한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 길을 가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나는 내 길이 패역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들이 방금 말씀드린 그 뉴스에 신림동에 나온 그 사람처럼 살지 않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뭔가 패역한 길을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사는 건 아니에요. 그 길에 빠졌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그 선생님께서 안타까운 일을 당하셨고, 그리고 또 6학년 아이가 선생님을 때려서 전치 3주나 입히는 사건이 반복적으로 뉴스에 나오고 있어요. 성도님들, 우리 6학년짜리 아이가요, 선생님보다 덩치가 크대요. 6학년짜리 아이가 왜 선생님을 그렇게 두들겨 팼을까요? 그러한 힘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 마음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 아이의 마음에서 스스로 생겼을까요? 그 아이가 내 선생님을 한번 때려봤는데 저 선생님 아무런 반응도 안 하네? 물론 이게 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 선생님을 그렇게 전치 3주의 치료를 받을 정도의 그 폭력이 행해졌을까요?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이 친구요, 전학 가는 거 매우 어렵습니다. 선생님이 안 받을 수 있다니까요, 그 학교에서요.
정말 마음씨 좋은 교장 선생님이 우리 이제 졸업 얼마 안 남았으니까 받아줍시다 하는데요. 이 여기에서만 문제가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도 문제예요. 결국은요, 그러한 행위는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말씀했잖아요.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자기 울무에 자기가 빠져요. 내가 이것을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원동력이 어디에서 나왔냐면요, 그들의 부모에게 나온 거예요. 이 아이가 부모를 전치 3주까지 이르기까지 이렇게 고통을 주는 데에는요, 한 번에 가는 게 아니에요. 아마 학교 안에서, 교실 안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 일들로 인해서 선생님과 또 부모님과의 많은 대화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쟁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성도님들,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부모님들은요, 자기 자신의 자녀가요, 가정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내 집에서 문제가 없으니 바깥 세상에서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해요. 근데 내 집에서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 바깥 세상에 일어난 문제를 끌고 와가지고 내 자녀를 내 말을 잘 듣도록 조종하는 분들이 있어요. 바깥 세상을 판단해서 내 자녀가 저 바깥 세상에서 잘 살아가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내 자녀가 일어나는, 우리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지금 나에게 불편감을 주는 그것을 해소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 우리 아이가 사춘기가 되면서 가정에서 엄마 말 안 듣고 아빠 말 안 듣고 삐뚤어져 나가는 모습 속에서 학교 선생님과의 갈등 사이에서 아이를 훈계하고 가르치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외려 이 부모님이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런 오류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외려 그것을 이용하여 선생님을 언어적으로 공격하고 그 아이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그러면 이 아이는요, 갑자기 누구 편이 될까요? 부모님 편이 되죠. 부모님 말씀 잘 듣겠죠. 성도님들, 오늘 우리들이 가는 길이 패역한 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꼭 뉴스에 나오는 큰 사건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의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나는 의로운 길을 간다고, 나는 정직한 길을 간다고 그 길을 가고 있으면서 어쩌면 나는 혹시 패역한 길로 가고 있지 않나. 나의 생각과 나의 의식이 너무나도 작아서 그러한 길로 가고 있지 않나 하는 기도가 우리 성도님들 있기를 원합니다.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면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7절 말씀은요, 저희들이 내일 다시 한번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성도님들의 한 주간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 오늘 나의 삶 가운데 혹시 나도 모르게 그러한 패역한 길에 빠져서 내 삶에, 내 길에 올무가 되지 않는지 돌아보는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일터를 위해서, 성도님들의 사업장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다가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